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는 새 것들을 주시지요. 하루가 지나면은 그 해는 저물고 다시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그럼 왜 그러지요? 새롭게 사는 겁니다. 어제 일들은 잊어버리고 어제 실패의 기억들은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새로운 해를 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모든 것 잘못된 건 용서해버리고 덜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를 장만해 가지고 이사 가면은 전에 살던 집은 다 정리해 버립니다. 잊어버리죠. 그 어찌되든 관계 없습니다. 그냥 새 그곳에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냥 사는 것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은 결과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새해는 새 사람으로 사십시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삽시다. 이 새 마음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금전에 내가 이런 일을 이루고 이런 일 목표를 이루고 이런 계획을 이루고 그게 새가 아닙니다. 그게 새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은 어디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이 땅의 마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것이 그게 새 마음이고 그게 새 생활입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런 건 새 마음 아닙니다. 그 결심, 그 마음은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3일도 안 가지요. 그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 가면 그렇지 못하죠. 미워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이 늘 와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위에서 오는 새 마음을 받아 살면 됩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새해는 새 사람으로 새 마음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새 사람 이전에 옛 사람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사울은 그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변합니다. 이 바울은 신약성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할 정도로 믿음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깨닫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전에는 포행자요 비방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그 잘못된 점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원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주의 주신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눈빛이 무섭다고 말이죠.
독한 마음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죽여버릴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미워하고 그들에게 살기가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마음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바로 어둠의 영들이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영이 다르지요. 예수 믿는 성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를 변화시킨 영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예수의 영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영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의 외울 정도로 능통한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이 속에 없습니다. 그건 뭐지요? 구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자가 오셔서 이제 이루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셔도 부활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는 이를 갈고 죽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별 관심 없는데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반발을 한 사람이 있고 반감을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를 핍박해 옵니다. 반대해 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회방합니다. 비웃기도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 속에 그런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사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능통하고 철학도 능통하고 지식도 많고 그렇다고 사울이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 왜?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줄 알고 11조도 할 줄 알고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대할 줄도 알고 모든 행위는 사람들 보기에는 바른데 가장 잘못된 행위가 뭐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어둠이라 그럽니다. 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옳으나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은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가족도 챙길 줄 알고 이웃도 챙길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고 그러면 흠이 없는데 한 가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 영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인 일을 앞장섰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올 수 있는 체포권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 끌고 옵니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왜 이런 우리가 보기엔 쓸데없는 일을 이렇게 할까요?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이 끌어갑니다. 어떤 것에, 쓸데없는 일에, 필요 없는 일에 지나치게 열심히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종이라 그럽니다. 종된 생활이라. 바로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누굴 막론하고 착하게 보여도, 성실하게 보여도, 괜찮게 보여도, 도덕적으로는 별로 흠이 없게 보여도 그는 어둠 가운데 있고 그는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 사이라 할지라도 다른 건 용납하고 다른 건 다 함께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함께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을 함께 못하죠. 왜 그러지요? 영이 다릅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영이 와 있습니다. 그의 영과 내가 받은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중요한 것 하나, 청년들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나의 배우자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건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함께 인생길을 가야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모든 일에 회방꾼이 됩니다. 방해꾼이 됩니다. 예배하러 가려면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특히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더 심하게 방해합니다. 더 알아버리죠, 그쪽에서.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속에서 발동하는 겁니다. 크게 회방하는 겁니다. 반대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화나게 나가 더 성질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모든 것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하고 도덕적으로 별 흠이 없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입장에 보면 이 사울은 죽은 자고 어두운 가운데 자고 어리석은 자고 길 잃은 양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뭐가 가졌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자랑하는 사람 볼 때도 저는 저 속에 생명이 없는데 어찌할까?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해 하는구나. 그런 판단이 들죠.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걸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그도 어느 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 다메섹 길 가는데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하늘의 빛이 비쳤습니다. 어디에 비치죠? 그의 눈에 비치고 그의 마음에 비춰왔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납작 엎드려졌죠. 한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고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난 네가 싫어한 예수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네가 박해한 예수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혼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겨우 부축해서 이제 시내 들어갔는데 눈도 볼 수 없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3일간 물도 마시지 못했죠. 거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이 사울이 거꾸러졌습니다. 그때 살기 등등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꺾였습니다.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겁니다. 눈이 감긴 거 아니라 눈은 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죠. 밝게 해주시죠. 사람이 보통 건강할 때 자기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행동할 수 없고 활동할 수 없고 삶을 살 수 없을 때, 그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약해지지요. 이럴 때 복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그때 큰 충격받고 무능해집니다. 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가 한 짓이 무엇이지? 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무능해지고 또 뭔가 찾고자 하는 이럴 때는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전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지요. 살기 등등할 때는 아무리 말해도 누구의 말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잘 나갈 때는 복음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왜? 세상 일이 바빠서.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그 인생으로 만족하니까요. 그건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이 만족하니 그걸 만족의 여깁니다. 사람의 만족은 육신이 만족이 아니고 바로 내 영혼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 만나지 못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사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주로 구세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해질 때, 무능해질 때 드디어 마음이 열어집니다. 열어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서 안수해 주라 그럽니다.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 안수는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죠. 안수해 주라. 자, 아나니아 가서 안수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가서 안수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례받고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3일 만에 음식을 먹고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체험이지요. 자,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3일 만에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변화된 사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19절, 자, 20절에 보니까, 자,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회복되어 가지고 어디 가요?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과 며칠을 지냅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제 그토록 미워했던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을 만나서 며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에 같으면은 사자와 양은 같이 있을 수 없지요. 한 자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같이 있죠? 며칠을? 그 원수들하고 왜 같이 있게 되죠? 왜 같이 있고 싶어지죠? 예수의 영이 속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어둠의 영들이 몰려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영이 같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고 일상적인 관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나눌 수 없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그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영이 같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끼리, 은혜 받은 성도끼리 함께 말씀 나누며 있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와 내가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걸 말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놀라운 변화가 오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라고 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일 전만 해도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제일 싫어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잖아요. 교육받은 거 아니죠? 세미나가 배운 거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들어오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하고 불러주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것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절대 못 부릅니다. 아이들도 자기 아빠에게는 아빠 그러지요. 남의 아빠, 남의 엄마에게 엄마, 아빠 안 그러지요. 자기 아빠를 볼 때 아빠, 엄마 그럽니다. 왜? 아빠는 좋아합니다. 엄마는 좋아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압니다. 압니다. 남이 그래 예쁘게 봐주어도 엄마 아빠가 오면 엄마 아빠 품에 안깁니다. 압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내가 자녀된 것도 예수 영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압니다. 아버지하고 부르게 됩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자기가 믿을 뿐만 아니라 가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의아해하지요. 저 사람이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왔지? 그러고 안 믿어줍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기를 잡으러 왔고 그런 사람들, 예수 전한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니까 안 믿어주죠. 의아해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것을 전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산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 전했던 이 말,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장 중점적으로 전한 부분이 이거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지요. 모든 사람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고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것을 믿게 되고 놀라운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영을 받으면 다르게 고백하죠.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걸 말합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예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구원자다 말합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요. 그 구원자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변화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변화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 복음 말씀.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우리 안에 예수 영이 들어오면 어둠 영들은 물러가고 그 안에 예수 영이 들어오므로 내가 새 사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되었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람이 새 것이 되어버립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누가 되었건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나쁜 일을 했건 어떤 종교에 있었건 사람을 수십 명의 살인자를 할지라도 누가 되었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달라져 버리면 변화되어 버립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한 컵 들이키면은 시원하다, 개운하다 그런 감정을 갖게 되죠. 독약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워서 못 견딜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혀가 거부라지고 걸음을 잘 못 걸겠죠. 자, 뭘 마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영혼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집니다. 어둠의 영들이 있으면 어둡게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입니다. 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놀라운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춰오니까 사람들이 달라지죠. 이런 어둡던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사단이 지배했던 그 마음이 떠나가고 그 속에 어둠의 영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영으로 와요? 영광의 빛으로 옵니다.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마음속에 비춰주니까 내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말을 다르게 하고 삶을 다르게 해버리고 3일 만에 놀라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울이 받았던 그 영을 날마다 받으면 됩니다. 우리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얼음이 꽁꽁 얼었어도 밤에는 춥고 얼음은 눈 오면 춥지만은 해가 올라오면은 얼음이 녹고 따뜻해지고 따뜻한 기온이 와서 내 몸이 풀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죄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햇볕이 지금 되는 것처럼 빛이, 누구 빛이요? 저 하늘에서 생명의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이 비치면 됩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빛을 우리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녹아내립니다. 단단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런 강팍한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리지요. 그 눈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핍박과 욕을 먹으면서 전합니다. 내가 전에 나는 이보다 더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욕한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를 핍박한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고난받아도 욕을 먹어도 괜찮지요. 왜? 자기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으므로. 왜 그런지를 압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해올 때 왜 그런지를 압니다. 이해가 되거든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그 예수 영이 와 계십니다. 혹시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우리는 초청하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 영을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하면 됩니다. 그럼 오시는 겁니다. 그럼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지요. 늘 예수를 부르십시오. 주여 부르십시오. 주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라고 그렇게 부르십시오. 습관처럼 부르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을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쓰려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힘써 변화되려고 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면 됩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내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엊그젠가 그 뉴스 보니까 그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가 아이에게 리코더를 가르치는데 리코더를 잘 못 부른다고, 자꾸 틀린다고, 자꾸 틀리니까 너 조금만 이제 틀리면 죽을 줄 알았는데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7시간을 때렸다네요. 새벽 3시까지인가 때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뭐 돼서 그랬을까요? 엄마의 마음이 잘못되었죠.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 마음. 그게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리코더 잘못 부는 거. 연습시키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연습을. 재밌게 부를 수 있도록 좀 해주면 되잖아요. 이번 볼 때 네 군데 틀렸다면 또 좀 연습을 3군데 틀린다면 잘했다 해주고, 조금 더 잘하면 또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신나서 할 수 있겠잖아요. 윽박 지른다고 될까요? 그럼 못 불러도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를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잘하고 싶은데, 잘 교육하고 싶은데, 남보다 잘하는 말 듣고 싶은데, 그게 못하니 안 되니까. 엄마를 위해서, 엄마 체면이 깎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마음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학대합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못쓰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나중에 속에 상처 가지고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풀 겁니까? 나중에 늙으면 그 아이가 엄마를 학대하겠죠, 이제. 그런 엄마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이라도 예수가, 예수의 영이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집니다. 다 풀어집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 사랑하게 됩니다. 아끼게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은 예수입니다. 마음에 예수가 계실 때, 예수 영이 들어올 때 사람은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럼 원수 관계에 있었지라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마음이 옵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원수가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 새해를 맞은 첫 주일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삽시다. 자, 내 옛사람 바울에는 예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는 평생 예수를 증거하며 삽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삽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예수가 행복입니다. 예수가 축복, 예수가 천국입니다.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교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